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있는 곳에 또 하나님 우리의 직업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이 어려움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나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14장 21절 또 우리 24절 우리 두 절 볼게요. 21절부터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같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순종이란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좀 우리랑 또 다른 부분들이 많고 또 넓게 또 시간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기 때문에 좀 다르죠 보면.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불순종을 먼저 예를 들면 더 쉽겠죠. 제일 처음 불순종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처음부터 불신앙하고 또 사도행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또 가인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 계속 믿음의 족보와 함께 이 육신의 족보를 따지는 에서나 또 이스마엘이나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게 살아간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돈으로 내 돈 주고 볼펜을 다 샀는데 이 볼펜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뭐 바꾸니 고치니 이러지만 요즘에는 뭐 볼펜 거 왜 풀어야 된다 그냥 버리잖아요 보면은. 또 바꾸고 나면 바꿀 수도 있죠. 뭐 볼펜이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내가 내 돈을 주고 돈값을 치러서 갖고 왔는데 내게 도움이 안 되면은 저가 사모님 집 가보니까 인형이 2박스가 와 있더라. 우리 교회 다니던 광호가 어디만 가면 뽑기를 하나 봐. 그래가지고 잔뜩 뽑아다 놨어. 근데 요즘 그런 거 버릴 때도 교회에서 보여주잖아요. 한 박스 왔길래 교회 갖다 주니까 오늘은 한 박스 더 왔더래.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왜 보냈냐고. 가져갈 사람 누가 있다고. 왜냐? 아니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집에는 그거 재활용 못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그거 폐기물로 버려야 된다. 쉬운 게 아니죠 보면은. 왜냐면은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 그게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도록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살도록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단을 숭배하는 건지 몰랐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됐다니까. 사단의 노예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죄의 노예되고 사단의 노예돼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또 아들이랑 코로나 검사하러 가서 아직 뭐 얼마나 독하게 쑤시든지 지나 이제까지 한 10번 쑤신 것 같은데 제일 독하게 쑤시더라고. 적었더라고. 그거 우리 아들이 잘 받을 수 있겠냐고 막 그러더라. 얘가 나보다 잘 받아요. 내가 더 못 받지. 아니야 다니까. 아직 뭐 독하대. 간호사 아주면 독하시오. 그래서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 아들 확진. 확진.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지. 아들아, 엄마랑 이제 누나들 볼 수 있어 좋겠네. 그러니까 웃더라. 혼자 심심했거든. 할머니 집에서. 그래도 하나 더 얘기했지. 아들아, 학교를 또 안 가시게 됐다. 더 기쁜 마음으로 웃더라. 이게 웃더라. 테레비를 보고 있길래 옆에서 물어봤지. 아들아,
엄마, 누나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대. 아빠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누나들보다 TV로 훨씬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리한 말 안 해. 말 안 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신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보다는 나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불순종 체질이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알아야죠. 순종.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병원에서 그 혜정 권사님이랑 왕사무랑 그 청년 때 그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수관호 선생님 계셨다. 그 수관호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기만 한대.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나 봐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나 봐. 영업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 부인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대. 빨리 들어와 주겠대. 근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싶대. 근데 아내는 자기도 보니까 그냥 빨리 들어와서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대.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느꼈지요. 몰라서 그래, 서로. 모름. 그래가지고 애를 안 낳길래 애를 낳자.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딸 하나 낳았거든. 다행이네. 왜냐면 부부가 사는데 한 10년 살면 얘기가 다 떨어져. 없어. 애들이라도 있어야 얘기거리가 있고 그러지. 그게 키우는 건 쉽지 않아도 그게 힘든 건 있어도 또 얻는 것도 있다고요. 또 잃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뭐냐면은 모르면은 순종을 하는 건지 불순종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거고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 뭐냐면은 모세는 자기가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와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보나 했는데 못 알아보더라. 오히려 거기 있는 이 뭐냐면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살인하게 됐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그래서 이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들려준 그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그때 순종하게 되는 거라. 뭘 해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이 모세도 잘 몰라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때 또 인도받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의 뜻을 이해할 때 그때 뭐냐면은 발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이에게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오늘 부산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정필도 목사님이 계신데 하도 해운대 아니라 저기 뭐냐면은 해운대죠. 해운대 거기 갔다가 수요일이 돼가지고 한번 수요일을 가봤어. 아니, 목사님이 하시진 않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지었나도 보고 거기서 수련회하면서 그쪽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일대기 나오는데 이게 나오더라. 이분이 서울대학교 철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총신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10교에서 오라 그랬대요. 자기가 어디를 갈까 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라는 사람, 제일 먼저 같이 목회하자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서 교회도 없는 데서 개척하자고 이렇게 왔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일 얼두당도한 거 딱 오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 모토가 뭐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 사람 목사님의 그거에 무릎 기도인가? 그거 이제 그 일대기 쭉 나오면서 정리해서 그거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면은 제일 좋은 거 순종하러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제일 도움되는 거, 제일 힘나는 거. 왜 또 이분이 유명하냐면은 부산 성시화 운동. 부산을 다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막, 야, 참,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전도를 했더라. 아니, 버스 타서가 아니라 버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일단은 뭐냐,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런 거 뭐, 아유, 소리 지르는 것도 그거 하던데. 우리 여기, 우리, 중지자 세울 때, 사람 차 안내해야 되니까, 집사님이 여기, 할렐루야, 띠, 이거 해가지고 좀 앞에 좀 쓰라고. 아, 내가 그거 사고 주면서도, 아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순종하면은, 내가 제일 불편하지 않은 거, 어, 내가 내 성격상 제일 맞는 거, 이걸 하기 원한다고요. 아, 근데, 나도 이제 잘못 걸린 거지. 나 목회하는 게 제일 앞에 쓰는 게 제일 그거 한데 이거 하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거 순종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이상하고 내가 조금 안 맞아도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큰 거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낮아질 수 있어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 뭐냐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 가지고는 예배가 이게 담이 쌓여서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가장 키가 뭐냐? 사실은 이게 성경이 러브레터라니까요. 사랑의 편지라는 편지. 이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자기는 이방인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도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예. 그래서 뭐냐 먼저 할 거. 먼저 해야 될 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세우지 말고 오늘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그거 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먼저 정하라니까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길게 안 해도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된다니까요. 첫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화장실 가든지 이빨 닦든지 뭐 세수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해도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오늘 하나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최고 영광이라 그러니까 뭐 큰 거 하나님께 드리고 뭐 큰 시간 뭐 하나님께 큰 역사 이뤄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 아니 우리 애들 학교 가니까 그 저거 오버이날 편지 썼더라니까요. 아버지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썼더라. 뒤에가 과관이야.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아이고 놀랍네. 그러니까 뒤에 거만 써도 더 좀 은혜됐을 텐데 뒤에 거 써니까 하여튼 그래도 말 들었어. 말 들었어. 근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은 애들이 거기다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넣어줬더라. 이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모았대. 야,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요거 조금 주고 얼마 더 뜯어가냐 얘네들이 작전인데 다 보면은. 근데 그래도 반갑단 말이에요. 즐겁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바라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바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물, 첫 시간, 그리고 뭐냐면은 첫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 보면은 그 달력도 보면 제일 앞에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주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한 주의 첫 시작, 기도로 예배로 시작을 해라.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개업 예배 하잖아요. 보면은 시작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을 해라.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갑니다. 애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네들이 학교 갑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함께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할 이유가 된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이 7장 4절에서 5절에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일서 이 5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잠언서 1장 6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8절에 보니까 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거, 많은 소득이 불의한 거 겸하는 거나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막 훔쳐가지고 교회 와서 현금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막 싸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와서 현금하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직원들 뭐냐면은 일을 빡빡 갈게 만들어가지고 돈 조금 주려고 악을 쓰고 머리 쓰다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현금 많이 한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 큰 헌신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두 랩돈을 얘기하신다니까요. 적게 벌었지만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살다가 그 벌은 그 작은 것 하나님이 더 관심 많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애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큰 거 갖고 왔다, 큰 거 했다, 큰 거 잘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가진 거, 네 달란트대로 또 네 상황대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게 그거를 칭찬을 최선, 채용, 충실 그거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아니고 내 말이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믿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먼저 줘요. 시험. 응답을 먼저 주지 않고 뭐부터 줘요? 시험을 먼저 줘요. 시험. 하나님 오늘 짓궂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본다니까요. 아니 애들이 학교 올라가니까 우리 애들도 학교 올라가니까 뭘 보냐면 진단평가를 먼저 보더라니까요. 애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적에 따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때로는 뭐냐면은 이게 나머지 공부할 애들 또 남아서 할 애들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 훌륭한 분이라 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 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거 모범으로 해가지고 저기서도 그 저거 또 거기다가 그 교육청 저거 뭐냐 서울교대랑 연결해가지고 교생들도 오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공사를 해놨는지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애가 우리 딸은 초등학교 1학년도 다녔어 6학년까지 다녔잖아요. 매년 공사야.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평경학교가 아니 여름이 2주밖에 안 해. 그리고는 6주 동안 겨울방학이야. 6주 동안. 와, 그래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뭐 어버이니까 우리 사모가 3명을 들으려니까 나한테 하나 던졌더라. 그래 나도 앉아있었죠. 뭐. 근데 우리 교단에 그 선생님이더라고요. 안양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랬대. 난 하나도 못 들었어. 나는 뭐 소리가 윙윙윙 거리가 하나도 못 들었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 왜 아버님 시아버님 그거 저거 눌러서 키세요 그러는데 우리 시아가 그거 꺼줬거든. 그거 쓰지 말라고. 안 틀어도 된다고. 그래 나는 열심히 클레이 만져가면서 듣고 있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래도 그 사모가 어떤 안마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하시는데 왜 그걸 안 켰냐고 나보고. 몰랐어요. 몰랐어. 불순종하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고 몰랐어.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테스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년이 올라가면 애들 평가를 해가지고 얘네가 그 밑에 학년 거 잘 배웠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증인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과해도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이. 뭐라고 간증하냐? 내가 참았다는 거야. 이를 빡빡 깔면서. 그건 아무 열매 안 나요. 왜 참어?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데 참아진 거지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이 기쁨 주셔가지고 그랬나 싶은 거지. 그게 나에게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엄청 나쁜 놈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꼬챙이가지고 아들을 계속 때리게 되잖아. 짝대기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사는 게 쉽나요? 안 쉽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쉽지. 자기 원하는 사는 게 쉽지. 내가 원치 않은 대로 하나님 원하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그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될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될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시험 만난 자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때 지나갈 때 준비하셨다라고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준비하셨어.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통과한 다음에 어른들이잖아요. 막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이요, 잔소리요. 간증과 잔소리 차이가 있어요. 잔소리는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는데 그러나 깨닫긴 깨달았어. 그건 잔소리예요. 증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통과했어. 알고 있었어 미리.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지나왔어. 그거는 간증이 돼요. 간증. 근데 들어보면 알거든. 잔소리인지 간증인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이래라. 야 하나님이 니를 잡으란다. 니를 죽이란다. 어쩌냐.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왜 이번엔 양이 없습니까?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라. 그거를 간증한다니까요. 간증. 자기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물론 실수한 적도 있어요. 마누라 옮기기도 하고 자기 살려고. 그런데 이 아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간증했잖아요. 그 지식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하나 미래를 더 중요시한다. 현재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미래 오게 돼 있다고요. 이거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뭐 지나가는 거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그거. 애들 키울 때 기저귀 막 요즘에는 기저귀가 없잖아요.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다 컸다니까요. 다 컸어. 코로나 검사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간호사님이. 아, 쟤 잘 받을 수 있겠냐. 제가 나보다 더 잘 받아요. 내가 다 죽겠어. 나는 이게 약한가 봐. 이게 막 눈물을 흘려. 회개에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예. 근데 지나가는 거라니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울 필요 없다고요. 지나가는 일에. 그래서 또 이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도 아니에요. 그게. 손해도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손해 난 줄 알아요. 뭐 하나님한테 손해 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바쁜데 교회 왔어요. 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요. 안 바쁘게 해줄까요? 불러가시면 안 바빠요. 안 바빠. 아니라니까요. 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고 빼앗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빼앗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다 그걸 갚아주신다. 현재 나타난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왜 감수해야 되냐?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제까지 터닦아 놨더니 이곳을 떠나라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방주를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남긴 이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람.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아침 시간에 하루 시간에 조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제가 창원에 갔을 때 삼촌이 나를 데리고 자기가 막 사회가 된 데를 막 데리고 다니더라 나를. 그래서 뭐 여기가 진영이나 진례나 여기가 뭐 장유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전화할 일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 나한테 그때 그 돌아다니는 사역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집요인들 세워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고 왜냐면 그 시골 진영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쫓겨났다가 이제 진해로 갔다가 진주로 갔다가 다시 창원으로 왔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때 했던 게 지금 응답이 온다 그래. 30년 전에 돌아다녔던 게 30년 후에 그래서 하나를 뭐 보여드려요. 지교회 한다고 그 건축하는 그건데 그 나랑 동갑이거든요. 그 집사가 나 때는 그냥 집사였죠. 거의 15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 동생은 이제 대학부에 있었죠. 내가 불신자 때 불신자가 와가지고 그 동생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버지도 이제 원래 이게 저거 하는 사람 건축하고 근데 그 진영에다가 거기다가 IoT 센터 해가지고 자기 집도 짓고 애들 가르치는 걸도 짓고 부인이 전도사라 가지고 그거를 몇 군데 생겼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모르고 여기도 있고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 안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를 쌓으시라니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응답, 하나님 우리 미션 운도 할 수 있도록, 지교회도 할 수 있도록, 또 후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뭐냐면은 이 전문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아이들이 그거 딱 들으니까 또 갑자기 딱 오더라니까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또 다시 해야지. 하다가 힘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저 서울대학교나 저기 저 대학도 보고만 한다고 막 엄청 출산했거든. 서울대학교 안 출전 안 했어도. 그래가지고 왔길래 좀 할 수 있겠나. 난 얘인걸.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그냥 못 다녀.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지금 당장 응답 있으면 또 하고 응답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진 기도는 계속 해야지. 또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막 적어봤지. 여기 지교회 얘기하고. 순실대학교 매주 가봤다니까 매주. 그래서 저기 좀 어떻게 양육 좀 할까 하고 앞에 딱 가니까 CCC 센터가 있더라니까요. CCC 센터가 있는데 저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애 데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불법 주차라서 올해도 못 있어. 저런데다 취하면 좋은데 우리 여기 이제 서울대 저기 숭실대 중앙대 그리고 여기 그 대학동 있잖아요.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오기도 하고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텅텅 비어있다니 보면은 그래서 순종의 예 불순종의 예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아나니아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그 조금 지나면 되는 부분을 또 하나님보다 인기 누가 예물을 바쳤다니까 막 자기도 바치겠다 뭐 믿음도 없으면서 감당도 안 되면서 인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로 노아는 6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세 75세인가요? 그건 나와가지고 80에 응답받고 오래 걸리죠 보면 바울도 쉽게 빨리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을 갖고 사역으로 순종하고 인도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시험 당할 줄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뜻은 화평이시다. 잘못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로 많이 관계되냐면은 사람 살리는 거. 영혼 구원과 많이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이거 원하시죠. 제자를 키우기 원하시죠. 우리가 뭐 큰 제자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아이들 키웠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죠. 이거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뜻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와서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른 거예요. 다른 삶. 불신자들과 다른 삶.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대.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구원의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여기와 관계되어 있다. 이 용서나 이 또 뭐냐면은 이 용서하고 여기는 뭐와 많이 관계되냐면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잘못한 것은 똑바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던 자는 구제하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고 일을 안 하려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대단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안 되던 거 거기에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인도받을. 그리고는 복음 전파, 구원과 관계다. 여기 나와있죠. 구원과 제자 세웠는데 또 네 번째로 순종. 순종의 요소는 뭐냐? 관찰하는 눈, 시야, 견해가 중요하다. 순종에 있어가지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축복은 이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가면을 쓰고. 왜 이렇게 뭐냐? 특히 이제 뭐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며느리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사회. 그냥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일 안 하고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머리가 팍 돌아가는지 몰라요 보면. 이익 따라 계산 따라 뭐 그렇게 막 다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 볼 때 내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다 돌아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져요. 하나님께서 냉상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한 게 맞으면은 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거 맞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 쳤는데요. 저 사람은 나한테 뒤통수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뒤통수 치지 않으신다고요. 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해요? 이 아브라함은 롯은 뭘 선택을 해요? 이 롯은 좋은 땅, 좋은 곳, 세상 이걸 선택한다니까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세인아 네가 미국 가는데 미국 가는 이유는 제일 1순위가 뭔지 아냐.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게 1순위다. 우리 명균이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4월 3일날 이제 제대를 해요. 1년 6개월 다 채우고. 그럼 명균이한테 명균아 네가 군대 가가지고 제일 배워야 될 거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가서 군중병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통화를 그러더라니까. 한 명은 그래도 교회를 인도했대. 지가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니던 애들 같은데 29살인데 군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약도 먹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 대단하다 야. 야, 교회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 한 명 데리고 가지고 교회 아주 양육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 자기가 그냥 별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 그게 별 한 게 없냐. 기도하고 그래라.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의지하지 않고 롯이 선택하는 거 반대 선택하겠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손해나는 것 같은데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이익되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어디에 유익하냐? 그게 키라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처세술. 근데 그거 우주다 못 봐야 돼요. 사람이 우직해야지. 우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거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저거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과 같아야 된대. 비 맞고 눈 맞고 그리고 바람 불고 그냥 똑바로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아마 서 있어야 될 때 아무리 안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표지를 표시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표지판은 아니야. 표지판은 아니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들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롯은 에덴 동거산 같은 곳으로 갔다니.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니까요. 고모라까지. 여기까지 가가지고 후대들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돈 따라 이익 따라
뭐냐면 어디 가면 더 잘 되냐. 그거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살아서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안 돼. 제일 골치 아픈 게 미래가 안 돼. 미래가.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보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내가 욕심부리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가져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후대들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미래가 더, 아이고, 곱게 누리셨네요. 이렇게 돼야지. 아까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82세에 돌아가셨다. 맞아. 참, 그래도 주에 잘하고 가셨다. 이런 얘기 듣는데, 참 멋있다. 생각. 목사님들 가운데도 멋있지 않은 목사님도 많거든요. 근데 참 멋있다. 참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자료 좀 본 거에 비해는 참 괜찮으신 분이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방법. 목사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아니 그거 괜찮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셔요. 실수했는지. 여러 개 잔머리만 계속 굴리는 자는 더 잘한다니까요. 실수했는데 실수에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는 응답 와요. 근데 잔머리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 계속 굴려가지고 한 거는 자기 발에 자기가 발등 찍는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는 네 번째로 목적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저번 주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뭐 성전 짓기 1, 2년 남았는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금식이 너희를 위하였지 나를 위한 거였냐? 그럼 너희는 밥 먹을 때 왜 먹냐? 너희를 위해 먹지 않냐? 똑같이 너희들이 금식한 이유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을 이 고린도 이거 쓴 이게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고린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이들이 막 고린도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싸움 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모여 있으니까 뭐냐면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불결한 정신 먹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이 가나안 땅과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여준 부분이고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 먹기도 안 먹어도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큰 거 안 해도 큰 목표 못 해도 우리가 큰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루씩 헌신하면 돼요. 뭐 큰 거 할 필요도 없어. 하루하루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그 선생님 심부름한 거 그거 한 거 이거 잘 지키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삶이니까 부모니까 거기에 하루하루 순종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교 성도들 통하여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화목한 역사가 또 복음의 열매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복된 가정들로 또 산업들로 또
후대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과 뜻과 하나님 사랑함으로 일하고 살고 기쁨으로 인도받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이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또 하나님 믿음의 이 사역자들로 또 믿음의 이 하나님 믿음의 우리 일터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